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5년 한 번도 살지 않았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권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의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항상 손을 쫓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지혜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올해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로 온전히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강의 26번째 우리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에게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히스기야의 생애 가운데 우리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우리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의 그 히스기야의 대응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로마를 국교화시킨 왕은 우리 콘스탄틴이라는 왕입니다. 이 4세기에 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환상 가운데 봤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국교화를 시키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의 문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천여 년이 흐른 후에 로마의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콘스탄틴이라는 왕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콘스탄틴 11세가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우는 오늘날 그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여기에 그 하기야 소피아, 우리 성모님들 중에 아마 가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의 예배당에 이제 거하게 되면서 이 왕으로서 당시에 이제 그 교황과 왕이 서로 견제와 도움 가운데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거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11세는 개인적인 신앙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성실한 왕이었고 특별히 뭐 음란이랄지 아니면 그 왕으로서의 어떤 보물을 어뷰즈한다던가 권력을 어뷰즈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특한 신앙인데 개인적인 신앙은 좋았는데 당시에 비잔티움에 있었던 동로마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앙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외교, 이방 왕들과 외교를 많이 갖게 되고, 특별히 당시에 떠오르고 있었던 이슬람의 술탄이었던 마호메트 2세가 항상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절대 마호메트, 우리 그 오스만 투르크는 우리를 침략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의 개인적인 확신 가운데 이 마호메트 2세와 함께 술탄의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이 경쟁자를 볼모로 잡아두게 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 잡고 있을 테니까 마호메트 2세 너는 절대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라라는 그러한 하나의 계략 가운데 이 이슬람 제국이 자기를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 2세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도에 불과 50년 만에,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 그 기독교 역사로 말을 하면 1200년 되었던 로마의 그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면서 이 역사가 지금도 중동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1453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그때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개인적인 신앙을 좋았는데 국가적인 경영 가운데는 신앙 가운데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동로마가 이렇게 50일 만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만 공격을 이 일본의 그 군대들이 했죠. 1941년도 12월 7일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왜 주일 아침에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때 이거를 계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소로쿠 야마모토라는 왼쪽 사진에 나오는 이 제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장학생으로 어디를 보내냐면 하버드 대학으로 공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서 외교관으로 오래 있게 되고 일본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은 2차 대전에 아직 참여하지 않을 때였는데 이제 일본이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태평양 전쟁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해군열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드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죠. 일본 제독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언제 공격을 할 거냐? 날씨로 말을 하면 월요일이 좋은데 이 야마모토라는 이 제독이 주일날 하자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래서 왜 주일날 하자고 하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에다가 이 미국의 워싱턴에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있었잖아요. 묻는 거죠. 이 다른 일본에 있는 장군이 물어보는 거죠. 왜 일요일이면 미국 사람들 다 교회 가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야마모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인들 중에 교회 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 토요일 날 술 잔뜩 마시고 월요일 날 다 일하지 않고 놀기 때문에 이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망원경으로 암호 해독하는 사람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이게 비행기가 오는데 보고도 안 하죠. 대부분 진짜 술 취해가지고 아침에 지금 사이렌이 울리는데 늦게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 사람 말대로 야 주일날 다 미국은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다 그냥 다 뻗어 있다. 이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놀러 가거나 그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미국,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언제 사탄이나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데 그동안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블레셋의 성들을 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게 되죠. 그 다음에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의심을 하죠. 믿지 못하고 해 시계의 각도를 10도 뒤로 물리라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 표적까지도 그의 요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영원한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아니면 사회 지도자나 아니면 가장으로서 예를 들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영역이 확장되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 같은 고질병을 극복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이 확장이 된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낫게 된 겁니다. 죽을 병이 들렸는데 연장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믿지도 않고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주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15년 동안이나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 감사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당시에 아수르와 대결을 하고 있었던 신흥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았다는 이 소식 가운데 사절단을 보내면서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아수르를 잠시 동안 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쌍벽을 이루면서 아수르가 기존의 세력이라면 바빌론은 막 떠오르는 그러한 제국이에요. 이게 BC 70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아수르가 반격을 하게 되면서 잠시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때였는데 아마 히스기야와 연계를 해가지고 아수르와 아마 대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BC 703년에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선물을 가지고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에 걸린 줄 알고 위문차 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낫게 된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설마 나를 낫게 해줄 것인가 의심을 해가지고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물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적까지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자고 눕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라,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 ICU에 왕창 있다가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교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 집에 보면서 뭘 자랑을 했어요? 이 금은 보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훌륭하다고. 무기 보라고, 무기. 군사력으로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 바빌론의 왕은요, 축하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정탐하기를 원한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표면적으로 감사해야만 되는데 속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다 이렇게 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교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표면과 내면이 있는데 둘 다 머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놀랍게도 이게 본문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보물과 군대의 무기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보물과 무기를 이렇게 자랑을 했을까요? 그의 18장부터 있는 그의 삶을 보면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초기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처음에 시작은 매우 좋았는데,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걸 좀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자기의 공적, 그러니까 내가 낫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믿고 있는 거죠.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무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강국, 어떤 나라가 세속적으로 강국입니까? 군사력, 경제력, 그렇죠? 세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경제력, 세상의 권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서 여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빠졌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지금 죽게 되는 국가의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죽을 병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니 해까지도 뒤로 거꾸로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돌린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히스기야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히스기야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엇을 자랑해야만 될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신약어로 말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용맹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함을 자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빌론의 사자들이 와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이게 쫙 다 보고 갔습니다. 안방까지 다 보고 간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간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히스기야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묻죠.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사자들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당연히 아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각 왕을 죽여야만 되는데 아말렉을 살려두면 되지 않는데 거기에 좋은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와서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지금 쭉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비유를 말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딸과 같은 양을 빼앗은 것처럼 당신이 바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여기에서 직접 대면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죽게 되고 이세벨의 피가 개들이 핥게 된다는 그 말씀으로 대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자랑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는 부와 권력, 군사력을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예언하여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보여준 거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보여준 거 다 빼앗깁니다.
17절에 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약 120년 후에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죠. 1차, 2차, 3차 포로로 쭉 데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다 파괴하고 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왜?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8절에 보면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1차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서 환관장 아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에서 거하게 되죠.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대로 잡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히스기야의 죄의 심판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여준 거 다 빼앗기고 나의 자손들이 나라가 멸망이 돼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바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데 오늘 보면 19절에 더 놀라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답을 하는데 내 당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는 그것은 나는 아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터 카이저라고 이 구약에 여러 주석을 쓰신 분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신앙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위기 때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지금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에 지금 너 때문에 네 공동체가 망하게 되고 네 자손이 이렇게 잡혀간다고 말을 하는데 내 당대 here and now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우리 미국에 보면 우리 다음 세대의 소셜 스크리티 우리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막 뉴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서베이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 때까지는 괜찮대. 나 때까지는 괜찮대. 2065년부터 고갈이 된대. 앞으로 40년 남았으니까 저 때까지도 좀 괜찮겠네요, 여러분. 괜찮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거 내 거 깎는다? 지금 더 걷는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우리 때까지는 괜찮대. 다른 사람은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괜찮대.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아니 지금 자기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다 보여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두 번이나 히스기야가 선하심이라는 말을 써요. 토옵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19절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괜찮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다. 공동체는 전혀 신경이 쓰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내 당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의 생애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칭찬을 받은 히스기야의 생애가 20절에 보면 마지막 그의 유대의 왕들의, 그러니까 족보에 남아있는 그의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했던 사역이 있는데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게 그가 역대에 남게 되는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녀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세속적으로 저수지와 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잘한 거죠. 그건 세속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누가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이죠. 최악. 자기의 자식을 몰록의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자기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렸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했던 왕이 므낫세거든요. 세속적으로는 풍성했어요. 금도 많았고 이 군사력도 뛰어났습니다. 마치 동로마의 콘스탄틴 11세의 때와 비슷해요. 외교력도 뛰어났고 문화도 훌륭했으며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처럼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피폐해서 자녀를 잘못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는 교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교만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 오늘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침공한 느부갓네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느니라. 왕위에 폐위됐을 뿐만 아니라 삶이 어떤 삶이에요?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유명한 이 다니엘 4장의 주석의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을 꽂고 겸손케 되었을 때야 다니엘 4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멸망에, 그래서 넘어짐에 앞잡이가 되고 선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자손 가운데 시드기야의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자손 가운데서 겸손의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고, 쭉 내려가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느니라. 인간은 교만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는 길로 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이 집안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서브하는 것처럼 서 있는 자로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15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멸망의 길로 교만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이 더럽고 추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만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줬음에 감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감사의 백성들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겸손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착하다라는 말을 신약에 있는 이제 히브리 말의 그 똑같은 헬라 말을 여기 쓰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착한 선함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기며 돕는 일이 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믿는 자를 돌보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겸손과 돌봄의 성도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계속 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돌아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지금 괜찮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연약한 자, 마음이 약해진 자,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를 동정하며 함께 돌보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한 목소리, 한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히스기야의 자손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스기야 자손들이 다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으로 서로 돌보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토는 넓어졌으며 국고는 차고 넘쳤으며 군사력도 늘어나게 되며 또 병 가운데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의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 가운데 그의 자손 가운데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며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교만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자손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겸손하며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백성들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